스포츠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인석 선교사입니다. 집은 이제 뉴욕에 지금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저도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저희 이제 아내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까지 케어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3년 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축구라는 툴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말씀은 3년 동안 또 준비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중심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 비단 그것이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또 섬기는 지역 또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제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러 물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 가지고 오면 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저 여러분이 빨리 좋은 시간 빨리 이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도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얼굴을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제가 긴장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길어지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얼굴 표정으로 해주셔야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마치고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혹시 있을까요? 예, 이게 1984년에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저희 한국 기독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8월 15일날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저희 한국 기독교 역사의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사였겠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1984년에 행사를 가졌다는 의미는 100주년이 되었다는 의미는 1884년 100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18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정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인데요.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모티브가 된 그 사건이 모티브는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로부터 한국에서 우리 조선에서 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로 와서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 병원의 시작이 이제 저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후로 이제 1885년 이제 그때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감리교와 장로교를 통해서 한국에 실제적으로 포교가 되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다 한국에서 정말 순교하실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종 황제의 꿈에 1884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앞으로 조선은 한국은 조선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라 라고 꿈에 나타나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는 시작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그은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제가 한번 보면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구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이미 50여 년 전에 1884년 5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놔요. 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라는 그 서해안의 섬에 머물면서 정부의 허락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퍼밋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었죠. 그래서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고대도라는 그 섬에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중국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통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응답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시기 34년 전, 20여 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네럴 셔먼 호라는 상선을 타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네.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호련단시에 왔어요. 왜냐면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호련단시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들어온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났어요.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평양에서는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쏴서 이 셔먼호를 침몰시킵니다. 이 대동강이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그 배의 선원들과 있는 군인들이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붙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이 평양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목베이를 당하여 죽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때 나이가 27세입니다. 근데 27세 되는 해에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한 일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야소라고 외쳤어요. 예수라는 한문 표기인데요. 야소 외치면서 성경을 알아들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배임을 당한 목배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이 성경책을 박충건에게 줘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고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이영태가 누구냐면 한국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한문 성경책을 받아들인 다음에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이 성경책 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슨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게 아니에요. 성경책 주면서 야소라고 외친 성경이 건너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이 이영태라는 선교사님, 이영태라는 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한국의 아주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나눠줬어요. 딱 두 권을 나눠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에게 줬어요. 12살 때.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뭐 성경을 몰랐는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그 벽보를 성경으로 다 붙여놨다가 그 성경에 벽에 붙여놓은 성경을 읽고 예수 믿었다.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소년한테 성경을 받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 거기에 막 물 위를 걷죠. 막 수천 명이 그냥 작은 양의 음식을 넣어서 먹었죠. 막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업을 했냐면 여관업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여관업에다 여관업을 하면서 방이 늘어날 때마다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을 찢어서 그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제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야소라고 외친 그 성경책을 받고 최치량이라는 어린이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고 벽에 붙였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한국 최초의 널다리 교회로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평양 장대은 교회로 변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번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굉장히 잘 지었죠. 이 역사적인 현장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또 박영식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최치량이라는 어린이로부터 성경을 받았다. 그럼 최치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건네준 성경 한 권. 이 박영식이라는 집이 이 교회가 되고 여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무엘 마페시라는 선교사님이 이후에 1900년대에 처음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최초로 후원받아서 이 평양에 입성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쩌지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미 20여 년 이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성경을 나눠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피를 이어받아 내가 평양에 뼈를 묻겠다. 그래서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으킨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도 가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기품 목사님이라고요. 막 이 깡패 출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분의 열매가 또 사무엘 마페 선교사. 보세요. 이기품 목사님의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 외침, 야소, 예수라는 외침에 예수라는 외침과 함께 전달된 성경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니면 알렌 선교사님이 그런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와서 뿌린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지 않은 이 역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과 이 사건이 너무 맞는 거예요. 알렌이나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뿌렸고 내가 거뒀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뿌렸을 때 누군가가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보세요. 세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1등, 주인공만 기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 거 한번 사진 있을까요? 예. 지금 보여드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리우 올림픽에서 올림픽 100m 남자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우사인 볼트. 예,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 3연패를 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기록이 뭐냐? 9.81. 리우 올림픽에서 9.81.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항상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제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에게 제 모든 것 다 드리겠다라고 장담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2등이 누굴까요? 2등.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은 제외고요. 2등 하시는 분은 저 재산이 없거든요. 전 재산은 다 사회에 헌하고 모든 약속.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분도 2등 맞추신 분이 없어요. 혹시 모르죠. 친구이거나 가족이신 분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2등은 기억 못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2등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저스틴 게틀린이라는 미국 사람이 2등 했어요. 그 사람의 기록이 몇 초일까요? 10초? 11초? 12초? 아까 우사인 볼트는 9.81. 2등 저스틴 게틀린 사람의 기록은 9.89예요. 0.1초도 아니에요. 0.08초의 차이로 2등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가족과 친구에. 이게 얼마나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억울해할까요? 억울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1등만 기억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는데 36절에 나온 원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세상은 어때요? 주인공만 기억하잖아요. 예전에는 조연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주연만 기억했어요. 남자 조연공, 여자 조연공. 남자 조연, 여자 조연은 기억도 안 나요. 성춘향, 춘향전이다. 그럼 이몽룡과 춘향이만 기억해요. 누가 월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그 향단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세상은 그래요. 세상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1등과 주인공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래요. 다시 말해서 심는 가치관, 심는 자의 가치와 거두는 자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등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키우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가장 잘한 사람만 기억하신다.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둔 곳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 1등만 있는 거예요. 교회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주인공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37절 말씀에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스포츠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 스포츠라는 곳에 스포츠라는 영역에서는 투자 가치 대비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명 투자하면, 그리고 그 투자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때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투자해야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이 빛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을 본 아이들이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빛을 볼 수 있는 확률도 적어요. 다른 팀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빛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그 아이를 통한 열매를 제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뿌리는 사역에 제가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심는 사역에 온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의심스럽겠죠. 야, 내가 쟤를 키우면 쟤가 나중에 나를 알아줄까? 내가 쟤를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 열매가 내 것이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자유하게 했어요. 이 말씀의 진리가 저를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말씀이 저희 삶을, 완전 저희 사역을 갖고 있어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즐거움에 참석하는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한 것이에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원리에 맞춰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든 자세는 내가 뿌린 것 내 세대에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뿌린 씨앗들, 내가 죄송하지만 죽기 전에 그 열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40년 전에 제가 우리 오레곤 선교회가 40여 년이 됐는데요. 40여 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거두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40년 후에 거둘 열매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뿌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 인정받지 못하면 꼭 스포트라이트 갖고 싶어요. 저희 교회 이름 나타내고 싶어요. 저의 이름이 나타나고 싶어요. 저의 뭔가 명성이 드러나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사역 가운데의 큰 유혹입니다. 그걸 넘지 못하면 그것만큼 참 속된 말로 이렇게 냄새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순수한 일들을 하는데, 순수한 모든 마음들이 있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거둬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절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걸 수 없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먼저 뉴욕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삼촌하고 제가 이제 상주가 돼서 3일 동안 그 병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씻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섬겨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3일 동안 그 일들을 다 치르고 마지막 날 이제 화장터에 갔다가 이제 이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 다시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삼촌 그 밴을 제가 운전하고 저희 할머니 10분 정도를 이제 모시고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건드리셨어요. 너가 연순이 아들 인섭이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다 부모님 이름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들 고향이 이제 경기도 양평이신데, 연순이 아들 인섭이, 큰아들 인섭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오연순 씨 아들, 큰아들 정인섭이에요. 아우 너가 뭐 신학교 간다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10분이 계셨고 저는 그 고향을 떠난 지 거의 20여 년이 됐는데 제가 그 할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우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니네 엄마 미용실 뒷집에 살던 할머니야. 이러는 거예요. 뒷집에 살던 할머니가 수십 명 있었을 때 제가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연순이 아들 인섭을 만났는데 내가 그 뒷집 할머니라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뒷집 할머니가 누군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새댁이었어요. 6살 이제 저를 안고 저를 데리고 미용실을 하셨는데 그 미용실을 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굉장히 이제 술주정이 심하셨어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맨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걸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사하시다 보면 그 뒷집 할머니가 오시잖아요. 머리를 깎다가 세대가 얼굴을 보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방탱이 눈탱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딱 생각해. 야 인섭이 엄마 남편 자꾸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술 먹고 주정하면 교회 가면 남편 술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 받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 귀가 안 열렸어요. 뭐에 귀가 열렸냐? 남편 술 끊어. 남편이 술 끊는다는 말에 교회를 가야 된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저희 동생은 성공의 신부이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할머니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합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신지도 저는 기억 못해요. 저는 그때 그냥 그 할머니 내리시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가정의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지금 찾을 수 없죠. 그분 이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면 그분은 심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심은 씨앗이 40년이 지나서 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라는 땅에 씨앗이 이제 겨우 열매를 웅투는 그런 과정 가운데 40년이 지나니 이런 과정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뒷집 할머니가 40년 후에 정인섭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돼서 에티오피아에서 스포츠 사역을 할 사람이라고 믿고 알고 기억하고 뿌렸다면 기적이죠. 그런데 그분은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은 저 여인이 아들 둘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저 여인이 매일 맞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인섭이 엄마 교회 가면 남편 술 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뿌린 씨앗이 저희 어머님 마음에 심겨졌고 그 어머님과 우리 가족에 심겨진 씨앗이 지금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각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기억 못해요. 저는 그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제가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마 어머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뿌리는 일을 심는 일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뿌린 건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린 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0년 전에 뿌린 씨앗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40여 년 전에 뿌린 씨앗이 경기도 양평에서 뿌린 씨앗이 저 아프리카 아디스 아바바라는 도시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지금 여러분 선교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하나씩 뿌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때로는 의심도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작게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둘까? 저기 보이는 씨앗들은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곳에 뿌려놓으면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작은 씨앗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배추씨도 있고, 무씨도 있고, 뭐 토마토씨도 있고, 고추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들을 구분하고 그 씨앗들은 우리가 어떤 씨앗이 어떤 열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섬김이, 선교에 대한 열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사람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열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급해야 하지 마세요. 경기도 양평에 뿌려졌던 40년 전에 그 뿌려졌던 씨앗은 40년 후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조금 몸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도 또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 씨앗은 제가 먹으려고 뿌리는 씨앗 아닙니다.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씨앗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씨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 보니 뿌리는 사역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지난 8개월 동안 구장을 완성했는데요. 그 구장에서 속된 말로 이제 일 노동자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노동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버겁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 위에, 이렇게 잘 가꾸어진 필드 위에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심하고 낙심하는 부분들, 우리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뿌린 씨앗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은 아닐지라도 먼 훗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다시 볼 줄 모르겠어요. 소망하기는 자주자주 뵈서 자주자주 얼굴을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뿌리는 이 씨앗들을 통하여 뿌리는 사역의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이 오레곤이라는 지역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에서 이곳까지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역의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뿌린 씨앗들이 언제 거둘 수 있을지, 또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뿌리는 사역에도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